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들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나의 기름진 것으로 하늘을 신령한 옷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한 그 사랑을 나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기름진 것을 하늘에 신령한 옷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우리 예인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지니 세웠다 소리를 세우며 흔들자가 누구냐 너는 모습에 와사로 나는 그릇이 없더라 생명색이 솟아나 오늘 손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 부족함이 이런 물이 흘러가니 이런 물이 흘러가 목마른 자 누구냐 주의 은혜 풍족하게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시원 백성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전하는 하늘 모든 이 시간 참회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그 귀한 사랑을 외면한 채 성령님의 음성을 거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찬양해야 하는 입술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넘쳐나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할 가슴에는 어둡고 절망적인 것으로 넘쳐났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는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으면서 교회를 위해서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자리를 피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참회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겸손히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을 드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졌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말씀 받기 전에 옆에 분을 똑똑히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꿈을 붙드세요. 오늘 우리 교회가 예의는 31주년, 은연 41주년을 맞는 아름다운 창립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놀랍도록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좀 뜨겁게 감사의 박수 힘차게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데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은혜에 특별한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이 창립 주일에 어떤 비전을 붙들고 일어서야 하는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라. 아멘.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외친 선지자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굉장한 침체 속에 영들이 다 죽어 있었던 때입니다. 왜냐하면 계속된 우상숭배에, 계속된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을 듣고 기가 다 죽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어나라. 왜 주저앉아 있느냐? 지금 즉시 일어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예인 교회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일어서야 돼요. 주님이 일어서라고 하시니까 지금 즉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일어서라는 원어가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힘을 내라.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힘을 내고 일어서라는 말씀입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지금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넘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기 실패한 분이 계시다면 내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 패배한 바로 그 자리에서 지금 힘을 내고 일어서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흑인 인권을 위해서 싸우다가 암살을 당한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연설 정말 대단합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 책 속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많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얼마나 거칠게 테러를 가하고 폭파, 협박까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강직한 목사님도 이제는 두려움에 옴짝달싹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가중되어서 흑인 인권 운동을 그만 접어야 되나,
낙심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자 조용하면서도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루터야, 정의를 위해서, 내 공의를 위해서 네가 일어서라. 평화를 위해 일어서라. 진리를 위해 일어서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결코 내가 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 테니까. 일어나 하나님의 공의, 나의 공의를 계속해서 싸워 나가라. 이 음성을 똑똑히 들은 후에 목사님은 그 이후로 닥쳐온 모든 어려움, 마지막 순교의 죽음까지 담대하게 이겨나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할 것은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엎드려서 그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금 일어서라. 지금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내고 일어서 내가 너에게 내 힘을 부어주고 있지 않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가정, 경제가 무너졌다면 그는 무너진 경제 자리에서 힘을 내고 일어서라. 일자리를 잃어버렸다면 일자리를 잃어버리고 좌절해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내고 일어서라. 빚을 졌다면 빚을 진 그 자리, 마이너스 통장, 신용 불량자의 자리에서 힘을 내고 일어서라. 건강이 주저앉았다면 건강에 치명타를 맞고 무너져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내고 일어서라.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그 관계가 깨지고 금이 가고 깊은 상처로 얼룩진 그 자리에서도 힘을 내고 일어서라. 당장 내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한 걱정과 염려의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힘을 내고 너희는 일어서라. 그리고 예인의 교회요, 부흥에 주춤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힘을 내고 일어서라. 너희가 일어서는 힘은 내가 너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지금 즉시 내가 넘어져 있는 자리, 무너져 있는 자리, 주춤거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힘을 붙들고 똑바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교회 여러분, 창립주의를 맞은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해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또 한 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발하라. 이사야 60장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무너진 자리에서 힘을 내고 일어섰다면 일어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빛을 발하라.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암흑 속에서 살았고 사탄의 자녀로 살았다고.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 참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내 안에는 그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내 속에 찬란하게 거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결코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던 내가 이제는 실제로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존재로 바뀌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빛을 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힘들게 두 번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달이 빛을 내는 것은 달빛이에요? 뭐예요? 달이 빛을 낼 수 있어요? 달은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무슨 빛을 내는 겁니까?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을 낼 뿐이에요. 그래서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빛을 내라고 하는 것은 달빛처럼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지금 이미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실제로 내 안에 그 빛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빛의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내가 비추는 존재로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읽으면서, 이건 그냥 읽어도 설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의 존재를 향해서 너희는 이제는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광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속에 넘치도록 지금도 끓고 있는 하나님 영광의 빛을 강력하게 비춰주는 그 등불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에요. 수요일도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분 보세요. 중세시대 그림을 보면요, 주님을 비롯한 모든 성인들의 머리 뒤에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제가 수요일날 이게 뭐죠? 라고 물었더니 한 분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 이름을 머리 뒤에 이렇게 동그랗게 그려놓은 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일날 되니까 대답을 하시는 분이 있네. 근데 그분들은 왜 수요일날 안 나오세요? 다 알아서? 후광이라고 합니다. 후광. 빛이 바라는 걸 그려놨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임한 그 빛을 그려놨다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이요, 내 육신의 눈이 보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도 빠짐없이 그 머리 뒤에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의 후광이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내 머리 뒤에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만 보면 보이는 후광의 빛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눈 똑바로 뜨시고 옆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시는데, 그냥 바라보지 말고 그 머리 뒤에 빛나고 있는 후광의 빛을 함께 보세요. 좀 빨리 고개 돌리세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후광을 보세요. 거룩하게 보입니까? 안 보이는 분은 기도하세요. 기도. 영적인 눈이 떠줘야 보인다고. 이게 그 옆에 앉아 있는 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이 영광의 빛, 이 거룩함의 빛, 전능한 능력의 빛,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이 내 속에서 지금 불타오르고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 모든 빛을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쏟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같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는 시간엔 이 빛이 더 강력하게 비쳐 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그 엄청난 빛이 있는데 그것을 덮어놓고 드러내지 않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통탄할 일인가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사람이 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래서 말이 뭡니까? 그냥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쌀 되는 말통이에요. 말통. 불을 켜가지고 말통으로 덮어놓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죠. 불은 가장 높은 등경 위에 걸어놓게 돼요. 많은 사람은 봐야 되고 나도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엄청난 빛이 있는데 이것을 하나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바로 말통으로 덮어놓은 사람 아닙니까? 힘내고 일어나서 이제는 그 찬란한 빛을 드러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안에 내가 부어준 나의 빛을 이제 모든 사람 앞으로 나가서 그 빛을
찬란하게 드러내라. 할렐루야.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믿는 자만이 가진 진실한 삶의 빛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거짓없이 드러내게 될 때 내 곁에 불신 영혼들이 나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아멘,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빛을 드러내야 됩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구원의 빛을 드러내고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것은, 이 빛은 우면동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땅을 넘어서 저 땅끝까지 나아가며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땅까지 우리는 이 구원의 빛을 비추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창립주의를 맞은 우리 예인 교회를 향해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사야 60장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미리 내다보라.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 여기 내다보라고 하는 이 그림이 너무 놀라운 그림이거든요. 어떤 그림입니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면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져 나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하나 둘씩 모두 다 본토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림이었어요. 근데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십시오. 거기에다 수많은 축복의 재물과 자원들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이스라엘 땅으로 몰려서 들어오는 놀라운 번성의 그림이거든요. 이것을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언된 이 말씀이 이제 27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되었냐고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면서 모조리 다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산지 사방으로 쫓겨가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나라 잃어버렸고 땅 잃어버렸고 땅떼기 하나 없는 방랑자로, 집시로 세계를 떠도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1900년이 지난 후에 본토의 땅을 되찾았어요. 1948년에 이스라엘은 완전한 독립의 국가라는 것을 만방에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벤구리온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나라와 땅을 다 잃어버린 민족이, 그것도 190년도 아닌 1900년이 지난 후에 자기의 본래 땅을 되찾고 그곳에 나라의 주권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나아가서 이 전 세계에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살던, 어려움을 당하던 이스라엘 후손들이 지금 본토로 영국 귀국하는 알리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속속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 예인교회도 알리야 선교회를 비롯한 모든 선교회가 지금은 너무 미약하지만 이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이 예언의 말씀대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처럼 더 많이, 더 온전하게 본토로
되돌아오는 일들이 더 거세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똑똑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저들이 돌아오는 그것을 돕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본토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것을 돕는 자들이 누굽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우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도우세요. 자, 이사야 60장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도와야 되는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자, 보세요. 저들이 본토로 다 돌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 돌아가는 일에 이방 나라의 젖을 빨며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귀환하는 일은 이방 교회의 도움으로 이루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방의 모든 교회가 이스라엘이 즉시 본토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민족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예언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돌아가는 이 일을 돕는 자리에 우리 예인교회도 하루속히 건축의 빛을 털어내고 헌당을 이루고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그들이 돌아올 때 몸만 돌아오는 게 아니고 세상에 엄청난 재물이 저들에게 함께 돌아온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예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으로 선포한 엄청난 재물의 번성의 축복이 지금 이스라엘 안으로 어떻게 돌아오고 있느냐고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죽을 고생하며 멸시받던 유대인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습니까? 다른 곳은 다 내려놓고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가장 큰 나라 미국 땅 안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힘 있는 자리와 권세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계,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무기 부분까지 가장 큰 지도력을 가진 자리에 저들이 서서 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이 움직이고 있지만 그 배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 시대의 산업 중에 가장 첨단 사업이 컴퓨터 아닙니까? 이 컴퓨터에도 첨단은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도 리더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오는 막강한 부가 하나하나 이스라엘에 축적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리고 들으세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그 땅은 뭐가 흐르는 땅이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가 산 땅이 이런 땅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민망할 정도로 황량하고 척박한 땅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중동 땅에서는요, 땅만 파면 물은 안 나와도 뭐가 쏟아져 나와요? 기름이 쏟아져. 그래서 조그만 나라가 그 오일 파워를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주름잡고 있는 게 중동의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옆에 붙은 땅인데 이스라엘만 기름이 나오질 않아. 그래서 기름의 오일 파워로 세계를 움직이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그저 쳐다보기만 해요. 그런데 최근의 일입니다. 최근에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이스라엘 땅에서 엄청난 기름의 양을 저장하고 있는 유전들이 땅에서도 나오고 바다에서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이 축적된 양도 다른 옆에 있는 중동 산유국들과는 게임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동 땅의 역학이 바뀌어지는 이런 엄청난 일이 지금 이스라엘 땅, 이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고, 그 리더의 역할을 이스라엘, 이제는 주위 누나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민족의 위상을 드러내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얘기도 좀 하죠.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기름을 대개 우리나라는 이란에서 가져다 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들의 비위가 뒤틀어지면 기름을 못 얻을까 봐 저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스라엘과는 거리를 둬야 되고 무슬림 국가들과 교류를 하는 이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이 역학이 달라지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은 주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과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새 역학이 생겨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그 말씀이 민망할 만큼 황량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1.1획의 오차 없이 반드시 언약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전의 설교를 좀 들춰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2003년이면 16년 전 4월 창립주일이에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될 비전을 2003년에 16년 전에 선포했는데 그 설교의 일부를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그 선포가 어떻게 됐는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아직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땅 위에 예인의 성전이 지어질 것입니다. 거기서 수많은 영적인 일꾼들이 주님 앞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 땅 끝에 미존도 정족을 향해 계속해서 선교사들을 보낼 것이며, 특히 이 실크로드의 반대길을 타고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길을 향해서 복음의 일꾼들을 보내고, 그 보낸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 지역들을 복음으로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인교회 교인 한 분 한 분은 아주 잘 훈련된 평신도 목회자, 능력의 사역자,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목회자가 보고 있는 이 그림을 여러분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때 16년 전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16년 전에 외친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확히 10년이 지난 후에 2013년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나왔어요? 2013년에 우리가 입당했잖아요, 여기. 근데 이 교회만 이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이 옆에 보세요. 제 방에서 내려다본 그림인데 마당이 이렇게 넓을 수 있어요, 강남 안에서. 아름다운 성전 주신다고 그래서 최고로 아름다운, 대단히 큰 교회도 가지지 못하는 아름다운 축복.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포대로 이루어졌죠? 아멘.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영적인 일꾼들이 세워지는 일을 아직 안 됐어요. 이스라엘까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은 아직 건축 부채를 갚느라고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 그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속히 우리 교회는 힘을 합쳐 헌당을 이루고 이 선교에 올인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 교인이 능력의 사역자로 세워지는 이 비전은 지금 매 주일 오후 1시 15분부터 우리 주일 오후 목자학교를 통해서 일반 교회에서는 도저히 배울 수 없는 치유와 상처 치유의 능력을 지금 우리가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기 벌써 계속해서 참여하는 분들은 굉장한 업그레이드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 나오지 않는 분들은 뭐 어떡합니까 이거? 오늘 1시 15분이면 반드시 다 여기 참여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 2년 후에는 어둠의 영들의 결박과 추방까지 확실하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역자로 우리 모든 예인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교회 창립을 맞은 오늘 선포해 주신 본문의 말씀대로 이사야 60장의 말씀들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축복의 그림들을 나의 꿈으로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그림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이뤄내야 할 그 그림, 내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그림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진 꿈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하나의 글을 읽어드릴게요. 꿈은 아름답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보다 노래를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지금 공부를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꿈을 가진 이가 더 행복합니다. 글을 잘 쓰는 작가보다도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꿈을 안고 사는 이가 더 아름답습니다. 숱한 역경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꽃피우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원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꿈은 인간의 생각을 평범한 것들 위로 끌어올려주는 날개입니다. 내일에 대한 꿈이 있으면 오늘의 좌절과 절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비극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현하고자 하는 꿈이 없다는 거기에 있습니다. 절망과 고독이 자신을 에워쌀지라도 원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꿈은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자신의 무한한 노력을 담은 그릇입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나의 자신의 삶을 원대한 꿈과 희망으로 넘쳐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꿈을 밀고 나가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원대한 꿈을 가진 사람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친구도 내 가족도 사랑하는 이도 원대한 꿈을 가진 그 사람을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소중하고 아름다운 꿈을 잘 가꾸고 승리하십시오. 왜냐하면 언젠가 그 꿈은 반드시 현실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예인의 교회 여러분, 오늘 창립 기념 주일에 우리 교회의 밑그림을 우리는 새롭게 그렸습니다. 우리 예인 교회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복음화시켜서 열방의 모든 구원이 완성되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앞당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함해 잘 훈련된 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들고 저 땅 끝까지 나아가는 이 꿈을 붙들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인 교회와 살아있는 이 땅의 진실한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이, 온 땅이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정복되는 꿈을 붙들고 일어나 그 빛을 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선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찬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세.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우리 비전의 땅으로 나아갈 때에 수많은 어둠의 영들과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오른손을 드시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말씀처럼 하나님 붙들고 일어나 구원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속히 본토로 돌아가 주님 오시는 날을 앞당기게 하시고 온 땅에 구원을 속히 이루시옵소서. 창립주의를 맞은 우리 예인교회가 속히 헌당을 이루고 이 시대 마지막 이 비전에 올인하게 하옵소서. 알리아의 비전을 이루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을 붙들라 이 말씀을 직접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뜨겁게 하나님을 향해서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또다시 하늘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임하시는 시간이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실 때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분들, 깊은 상처에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은 그 질병이 있는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응답과 치유를 위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이 시간 확신의 찬양으로 선포할 때 최고의 치유, 최고의 응답이 선물로 부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을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여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예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습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찬양하세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과 능력의 기름 부어 주심이 장립주의를 맞아 복음을 들고 다시 일어나 주의 음성을 이룰 결단과 함께 예배를 드린 종들과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과 우리가 건져야 할 바로 그 영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